할렐루야. 삶 속의 마가복음 이제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의미 있고 또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은혜가 되는 또 도움이 되고 성장의 기회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강의를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잠깐 또 우리 살펴볼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말라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4장은 특별히 또 6절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엔딩에서 구약 말라기 엔딩에서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네, 제가 그 장면을 읽어드렸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근데 그의 사역이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물론 중요한 어떤 가교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귀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에 하나님이 자녀에게,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사역의 그 특징은, 가장 큰 사역은 회개 사역이었습니다. 회개 사역. 백성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돌이키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눈길을 주시고 관심 갖는, 어떻게 보면 그 회개 사역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자녀를 다시 한번 이어주는 귀중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엔 저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이런 속담도 있죠. 닭 보듯이 한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관계 없는 느낌이 들고 또 무덤덤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소원해지는 관계가 이어질 때, 그때 가장 중심되어야 될 사역이 하나 있다면 그것도 바로 회개 사역입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가지 못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내 속 깊은 곳에서 자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안타까움, 그 어떤 갈증,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유사하게 닮았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 또 그 일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엔 대문 열기 코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준비하고 주님을 예비하는 길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냥 등불이 아니라 켜서 비추는, 그의 길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포인트를 좀 잊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들러리의 기쁨을 가졌다. 오실 그분을 위해서 난 준비되는 그런 사람이지, 내가 주인공이나 또 어떤 무대 위에서 서야 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기 사역 중에, 자기 마음 중에 가졌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결국 켜서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렸습니다. 네, 오늘 나갈 본문은요, 마가복음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인데, 실제 15절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오늘 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8절과 한 14절까지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읽고 나서 같이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침례 요한이 고백한 거죠. 그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의 사역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심을 자녀에게 돌리는 사역, 자녀들을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는 사역은 회개 사역. 그 회개 사역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얘기할 거라 생각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을 좀 읽었고요. 물론 모든 걸 세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어떤 읽어가면서 같이 좀 짚어볼 내용이 있다면 함께 오늘도 은혜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는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의 감사로 민족을 새롭게 하는 매일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멀리 나 대신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뭐 많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또 이웃이 있다면 내가 알게 모르게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돼서 도움의 손길이 돼서 그들의 삶을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아마도 이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스펠 중에 이런 얘기도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그 찬양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고 들어야 될 사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는 것이고 그래서 또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복음 전도도 하는 것이고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그 사역 가운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근간에서 나온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신앙이 되고 싶습니까? 하면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내가 주님의, 내가 성령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이제 평가를 받으셨다는 거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의 신앙적 자세를 견지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가장 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지칭을 그렇게 평가를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 기뻐하셨던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전 성경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자세. 첫째는 하나는요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답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종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또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또 살아야 하는지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공동체와 모임이 하나가 되는 방법 이거 참 고민입니다. 저도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지만 또 어떤 모임에 가서 보면은 건강한 모임도 있는 것 같고 아직 미숙한 모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임을 볼 때 모임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 얘기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여기란 말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와 모임이 하나 되는 방식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과 여유와 어떤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뒤에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동체와 모임이 하나 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말씀으로 주신 게 바로 2장 보십시오. 앞에서 이런 사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진단입니다. 진단. 아무 일에든지 지금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허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겸손하지 않고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주변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러지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시기와 반목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데 내가 그만큼 하기 때문에 어떤 요구나 또 바라봐주는 시선을 요청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안타까운 점은 바로 다툼과 허영, 또 겸손하지 못한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깔보는 어떤 시선, 그것뿐만 아니라 돌아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마음들, 옳지 못한 마음들, 공동체가 하나 되고 모임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5절에 얘기한다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공동체와 모임이 하나 되는 방법에, 그리고 그 모임이 건강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두 가지 요소를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다툼과 허영과 시기와 반목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서도 어떤 마음이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그 성숙함이 있을 때 공동체와 모임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마음과 행실과 모든 전인격적인 어떤 바램들이 바로 복종이 뭐냐면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더욱더 탄탄해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제자 훈련시키는 반에는 항상 이 부분을 암송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매일같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순간순간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부족하지만 오늘도 넘어질 수 있고 내일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붙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과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공동체의 상황은 좀 더 이제 제가 배경 설명을 하자면요. 실제 그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섬김 또 다양한 은사 그것들로 말미암아 서로 티격태격도 있었고요. 그 다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란 자매가 있었고요. 순두개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둘이 서로 어떤 일로 있는지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여자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더 괜찮다라고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증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2장 2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어떤 증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요. 하늘문이 열릴 때는 언제인가요?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어떤 영적인 경험. 하늘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이 이 순간 간섭하고 있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아주 극대화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좀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을 썼지만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바로 그때 보십시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하나 둘씩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밀접한 것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늘문이 열릴 때는 언제인가요? 했을 땐 하나님과의 역사와 하나님이 긴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순종과 겸손의 때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얘기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갈라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관심과 초점과 그뿐만 아니라 그 관계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요소가 바로 순종과 겸손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했죠. 예수님의 평가는 기뻐하는 분인데 기뻐하시는 자인데 저는 바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평가를 내리셨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우리의 삶에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우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진 않는가? 우리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품고 살아가지 않는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갈 때 결국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순종과 겸손의 삶,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려운 신앙적 결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셨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사생활을 정리하시고 이제 공생애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또 기름 부으셨던 이유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한 첫 어떤 결정과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걸 좀 우리 삶하고도 연결을 시키면요. 어려운 신앙적 결정과 순종 결단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어떤 황홀한 고백도 듣게 되고요. 또 관심도 받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어떤 기민함이 느껴지는 그런 게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신앙적 결정과 순종과 또 어떤 결단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11절까지의 내용에서 머물고 싶죠. 우리가 어떤 신앙적 결단과 또 각오와 또 결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내심 바라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삐리리는 뭘까?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과 복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심 그런 마음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삶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고 기뻐하는 자라고 이제 쭉 얘기하신 다음에 여기서 머물면 좋은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곧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여기서 보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11절의 상황에서 12절을 원할 때는 고로 우리에겐 이런 평안이 있었더라. 고로 우리에겐 이런 복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 들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신앙적 결단과 순종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어떤 결론, 열매가 이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11절에서 12절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시험을 받게 하셨다. 네? 어떻게 보면 밀쳐졌다라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오늘 좀 이거를 좀 정리하고 가셔야지 우리가 매번 나올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좀 따왔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요. 잘 보세요.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다시 한번요.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어떤 시험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때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도 만들어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된다면 이제는 부족함이 없게 어떤 능력을 겸비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같은 책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끝에가 중요합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책 안에 있으면 좀 어떤 해석이 어떤 상황적 배경이 있겠죠. 같은 책, 같은 장에서 시험이 있으면 기쁘게 여겨라 라고 했고 또 여기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은 시험하실까요? 이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어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한글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다 그냥 시험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든다면요. 이쪽에서 나왔던 시험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표시해놨죠. tempted 어떻게 보면 temptation에 가까운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trials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시험과 이 시험은 한글어로는 동일하지만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emptation으로 봐야 되느냐, 테스트로 보거나 trials로 봐야 되느냐, 이 차이는 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유혹, temptation은 어떤 거냐
라고 했을 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의 어떻게 보면은 evil desire, 어떻게 보면 이거 보시게 되면은 자기 욕망 때문에 받는 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겠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템테이션을 받을 때 이란 얘기죠. 테스트가 아닙니다. 트라이얼스가 아니고 사람이 템테이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여긴 테스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앞부분의 시험은 템테이션에 관계된 거고요. 유혹에 관계된 거고 이 뒤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트라이얼스라든지 아니면 테스트에 관계된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지만 14절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유혹의 이유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는 템테이션, 유혹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잠깐 드렸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똑같은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는 시련이라는 말로 또 테스트라는 말로도 바꿔 써야 된다는 게 있고요. 페이라조라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하고 바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어떤 테스트를 받는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혹도 아니시고 그리고 아무도 또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제일 핵심 포인트 정리하면은 이 시련과 이 테스트와 어떻게 보면 시련과 테스트와 트라이얼과 그 다음에 템테이션, 이 유혹은 어떻게 구별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성령이 이끌어서 가실 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여기서는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결국 성령으로 인해서 발생된 테스트냐 어려움이냐 라는 것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느냐, 이건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유혹이고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테스트인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테스트는 온전히 구비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게 만드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템테이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결국 유혹의 핵심은 사망입니다. 유혹의 핵심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생산적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밀접해지든지 또 새로운 믿음을 경험하든지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얘기까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활동을 시작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당시 최고의 신앙인이 침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그의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중단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망도 있을 것이고 막힘을 보면서도 좌절감을 느낄 것이고 또 그런 당대에 그런 큰 위인을 잃었기 때문에 상실감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실감과 함께 막힘의 증상과 함께 멈춤의 시기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청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원하는 내 삶에서 바라고 소망하고 됐으면 좋겠고 해결됐으면 좋겠고 좀 잘 완성됐으면 좋겠던 게 갑자기 이게 막히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게 오늘 마가복음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침례 요한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막힌 거죠. 잡힌 거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같이 의지하고 원했고 소원하고 바라던 것이 있었는데 단절된 겁니다. 중단된 겁니다. 멈추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만 일하면 양보할 수 없었던 그 부분들이 넘어지면서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죠.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사역의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계산적이고 내 머리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건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려놓는 게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은 멈출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획 속에 막힌 것이 있다면, 우리 계획 속에 멈춘 것이 있다면, 내가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그 멈춰진 것들이 있다면 그때 좌절, 상실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도 있겠지만 더 기대하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하나 더 나가서 가야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때가 찼다라는 그 표현은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 주로 좀 미루겠고요.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유혹과 시험은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자기 욕심으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욕심껏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걸 자꾸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얘기하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한번 쫙 읽어봐. 그게 자기 욕심으로 인한 것인지 진짜 내가 너의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를 준 건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는 아주 중심되는 사역은 바로 회개 사역입니다. 그 회개 사역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시고 한 달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